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의 기적이라 정해봤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자, 왜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까? 도대체 그 죄명이 뭔가요? 그들은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고 거기서 뭘 어떻게 했길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먼저 사건의 발단과 동기부터 짚어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점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혔나 봐요. 장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돈벌이가 제법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용돼 있었어요.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고 이 점쟁이는 점을 치면서 얻은 돈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그 일부만 취하는 하급 인생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바울과 실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봐도 아주 제대로 봤어요. 이 점쟁이는 점치고 살았지만 귀신의 힘에 의한 거지 본인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생활이 싫었어요. 그 생활이 무의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픈 심정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 외치는 겁니다. 날 좀 구해주세요. 이 귀신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졸라대니까 바울과 실라가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했더니 정말로 귀신이 달아났습니다. 자, 이 점쟁이는 그 귀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 점쟁이를 부리던 주인이에요. 여태까지 점쟁이를 통해서 그 많은 돈을 착취했는데 점쟁이의 신통함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손님도 떨어지고 비즈니스도 망가지고 만 겁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안갚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상한 신을 전한다는 거예요. 해결망측한 일을 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고소인 몇 명인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라 그랬어요. 또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종의 주인이 있고 또 그 위에 그를 부리는 주인이 따로 있고 또 그 위에 주인이 있고 마치 마피아 조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 이 점쟁이의 배후엔 막강한 어떤 권력이나 부의 집단이 버티고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저 훈방 조치나 하면 될 일을 이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많이 친 후에 이것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그것이 살을 움푹 깎아서 긁어내립니다. 그럼 피가 낭자해져요. 이건 몇 번 맞았다고요? 39번. 한마디로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죄라고? 악한 무리들의 모함에 걸려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고 그것도 모자라 빌립보 감옥에 중죄인으로 가둬야 합니까? 억울하죠. 견딜 수 없죠.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 주십니까? 정말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면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무슨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저 체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온몸은 쓰리고 아프고 피로 낭자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 아파본 사람 알 거예요. 하루 가운데 가장 아픈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아, 어서 날 좀 밝았으면 하면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 고통의 순간 바울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은 모진 고통을 겪어봐야 깊은 기도와 깊은 찬송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어딘가 달라도 달라요. 본인만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밤중, 견딜 수 없는 생애의 마지막 위기, 소망이라면 편안히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아주 진솔한 거예요. 인간적 욕심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그저 단순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 여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되 단순히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질 않았어요. 그 이상의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걸 알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앞의 기적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전혀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 또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누구라고요? 간수예요. 이 사람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점쟁이도 등장하고 죄인을 고문하는 감옥 안의 형장도 보여주는 겁니다. 26절 보면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 잠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감옥의 땅이 출렁거릴 정도라면 리히터 7.0 이상의 대지진입니다. 그 순간 옥문이 모두 열려졌고 죄수를 묶어뒀던 사슬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당시 빌립보 지역엔 지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연적 발생에 의해 생긴 거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도 있습니다. 지진과 별개로
옥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모두 다 열렸습니다. 허나 이건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게 아니죠. 어떻게 죄수의 발에 채운 착고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저절로 풀립니까? 이건 분명히 성령이 개입한 능력의 사건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간수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27절 보면 그는 깊이 잠들고 있었다가 지진 때문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행동의 묘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기 27절에 행동을 표시하는 동사만 찾아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모두 옥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가 검을 빼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이 말은 그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봤어요. 그리고 검을 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칼을 뽑습니다. 자, 자신의 칼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자결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옥문들은 다 열려 있어요. 아, 죄수들이 모두 다 탈옥했구나. 이제 난 죽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는 그 죄수의 죄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다. 이 치욕,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찌르려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인 거예요. 평안할 땐 모든 게 안정될 땐 모릅니다. 건강할 땐 몰라요. 큰 문제가 자기 인생에게 발생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늘 불안하지만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와요. 그게 물질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개인의 죽음이건 간에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시인할 무능력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나요? 28절에 이 사람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그를 제지하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과 30절 보면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옥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서워 떱니다. 여기서 무서워 떤다는 건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에요. 적어도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즉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선생들아. 이 말은 일반 호칭이 아니라 존경과 우러름을 담은 호칭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왜 갑자기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묻는 겁니까? 갑자기 일어난 지진과 옥문들이 열린 것, 그들의 발에 착고가 저절로 풀려진 것, 그리고 그들과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은 것, 이 모든 사건들이 간수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허나 결정적인 건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찮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그 사람이 간수여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세밀한 성령의 간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매를 맞아야 한다면 기꺼이 맞아라.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야 한다면 갇혀라.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손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나를 딛고 건너가라. 내 아픔을 딛고 내 고통을 딛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이게 진정한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내 희생 없이 한 생명 구할 수 있습니까? 편안히 먹고 자고 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멋진 시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을 바울과 실라가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참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땐 정말로 이게 불가능이 아닐까 할 정도의 순간도 있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한밤중입니다. 여기 나오는 간수를 보세요. 해가 지기 전 짐승의 뼈다귀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던 그 잔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들 그가 듣겠어요? 이런 사람에겐 극약 처방을 써야 합니다. 그 처방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자연적 충격입니다. 감옥이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게 단단히 잠겨졌던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감시했던 죄수들이 어딘가 풀려나가고 없어요. 이제 남은 일이라곤 자살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땐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을 꺼내어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죠. 우린 도망하지 않았어.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오. 아, 이제 난 살았다. 아마도 순간적인 감정일 겁니다. 도망가야 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그들을 쇠사슬에 묶고 감옥에 가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그가 사는 길 아닌가요? 그래야 훈장도 받고 출세길도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그게 아니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물어본 질문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였어요. 이미 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 변화가 왔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층층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점조직이 바울을 얽어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책도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내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채찍 맞은 곳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한 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턴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 증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그 권속의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간수가 한 행위는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중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의 맛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설사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고 파면되면 어떻고 설사 죽음을 당한들 어떠니.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겐 미련해 보이지만 그걸 깨닫는 자에겐 용기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릴 때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까지 간수쯤 하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간수는 죽고 그들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럼 복음의 길은 막히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기막힌 역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세요. 33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를 조용히 풀어줬고 이 간수 또한 무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살고 간수도 살고 한 생명 살리고 전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분명히 피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다가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용감하게 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복음이란 한밤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주여,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설사 내가 처한 처지가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